창세기 3장 오늘 이 전체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끝절 24절 가지고 제목은 타락입니다. 타락.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서 조금 전에 봉독한 6절까지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원인, 그 이유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가?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는 이 방심했기 때문인 겁니다. 방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 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1절에 보니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으셨다 그랬으니 이 뱀도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에는 선한 그러한 짐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뱀이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기 때문에 참으로 간교한 그러한 짐승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 하와를 미혹하는 그러한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뱀 같은 들짐승도 얼마든지 마귀가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얼마든지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믿는 생활 잘했던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뱀을 보세요, 뱀.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창조하신 그러한 짐승인데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까지는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믿는 생활 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길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가 마귀 미혹에 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만 보면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설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믿는 생활 잘했는데 그 모습만 생각하다가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꾸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마귀가 바로 틈타고 들어와서 틈타고 들어오는데 누구를 이용하셔든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귀는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마귀가 그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뭐라 했는가?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거짓된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셨느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느냐? 참으로 그랬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끔, 못 믿게끔 지금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임의로 먹되 하지만 선악과 많은 먹지 마라 하셨는데 지금 이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이겁니다. 불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힘들겠다, 안 될 거다, 어렵다, 못하겠다. 마귀의 괴율인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신과 부정, 부정과 불신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건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자꾸만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남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과 부정, 두 가지입니다. 불신과 부정. 그러니 우리도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꾸만 불신이 되고 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자꾸만 들면 마귀의 이 간교한 괴율이 지금 시작됐구나. 마귀가 지금 나에게 와서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지금 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이 간교한 역사가 지금 시작됐구나.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이처럼 지금 흔들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금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거 하지 말라 하셨느냐? 이 얼마나 되지 못한 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왔어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이 여자가 하와가 그 뱀, 마귀와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되지 못한 소리 들으면 더 이상 듣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떠났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헛된 소리 하는데도 오히려 계속해서 또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빠져드는 거죠.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방심했다. 방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뭔가 붙들기는 붙든 것 같지만 사실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타락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은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확실히 지금 붙잡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충 갖고 있는 거예요. 대충.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대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대충만 아는 겁니다. 대충. 듣기는 들었지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여자가 이제 뭐라 말하는 겁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했나?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기 여자는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처럼 지금 말하고 나아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지요?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2장 16절에 그랬죠.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지금 이 여자는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말씀을 바꿔놓은 겁니다. 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분명히 선악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면서 또 바꿔놓은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셨지요? 2장 17절에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 하와가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바꿔놓고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와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 마귀는 더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구나.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지 못했구나. 확신이 없는 것을 마귀가 보고 마귀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니 이제는 마귀가 아예 그 말씀을 180도 바꿔놔 버렸습니다. 180도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정반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처음에는 조금씩 달라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정반대가 돼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 여자가 하와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지금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마귀가 처음에는 조금씩 바꿔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서 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웠어도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조금씩 바꾸는 거 알아채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어 놔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저 죄 짓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지금 이처럼
또 미혹을 당하는 것인데 왜 이처럼 미혹을 당하고 이처럼 속아 넘어갈 정도로 하와가 왜 이처럼 신앙에 잠이 들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낙원 생활에 지금 푹 빠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낙원 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작 누려야 될 영적인 낙원 생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하와는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그러한 에덴 동산의 생활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방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차츰차츰 잊어버리는 겁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그 말씀이 변해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가도 잠이 들어버리면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손에 쥐고 필기를 하든 하다가도 깜빡 졸면 손에 힘이 빠져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리고 그러니 마귀에 완전히 정반대로 다 뒤집어 놨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겁니다. 교만과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5절과 6절인 겁니다. 5절과 6절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또 욕심이 들어왔죠.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참 맛있어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저거 먹으면 참 지혜롭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죄짓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자에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먹으면 죽겠구나, 먹으면 죽는 나무로 보여야 되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 그랬지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죽는 것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내가 이 말씀 한번 양보하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나에게 생기겠구나. 자꾸만 죄 짓는 것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한번 양보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데 내가 그거 딱 한 번만 하면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직장에서 출세하고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꾸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확실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무리 이거 내가 하면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아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죄의 유혹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와 같이 생각이 되고 또 먹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이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물욕, 정욕, 사욕, 욕심에서부터 죄가 잉태하는 것인데 우리가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 따라가다가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방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방심, 에덴 동산에 빠져서 방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 딱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져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는 여자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7절에 보니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 2장 마지막 절에 그랬죠.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몰랐지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는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이렇게 보니 벌거벗고 있고, 그러니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본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지만 사실 그렇다고 한들 그들의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가렸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부끄러운 게 안 보이죠. 딴 사람이 볼 때에는 수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여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사람의 눈만 가리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딱 만들었으니 딴 사람들은 몰라요. 딴 사람들은 얼마나 저 사람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가려 있으니 모르지요. 안 보이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될 줄을 모르고 그저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서는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 이제는 또 그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은지라. 그러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 가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있을 곳이 과연 올바른 곳에 있는 것이냐? 너가 있는 그 자리가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뿐 아니라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은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가서 숨은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줄 알고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디 가서 숨는다 한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지금 가서 딱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숨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사람의 눈속임만 하고 자꾸만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 오늘 볼 수는 없는데 쭉 내려가서 이 3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그러한 인간인데,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절이 15절이에요. 3장 15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3장 15절의 말씀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인 겁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지만 사실은 발 뒤꿈치를 문 거밖에는 되지 않아요. 발 뒤꿈치를 문 거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후손이 발을 들어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다 깨부순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면 계속해서 타락한 가운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책망해 주시고, 또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실 그러한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타락했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또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다 깨트려 버리신, 이미 예수님 앞에 패한 그러한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마귀의 괴우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다 패한 패잔병, 전쟁터에서 패하고 남아있는 패잔병 같은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패잔병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머리를 다 발로 밟으시고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에덴 동산에서의 낙원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
그 가운데서 참으로 방심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못하였고 또 교만과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주셔서 참으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올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도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